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데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금 완화되어지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향해 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을 면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영국인가요? 그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만지고 또 손도 만지는데 비닐 장갑을 끼고 비닐을 막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울면서 상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과거처럼 마음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없는 이런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직접 물건을 골라가지고 카트에 실어가지고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에서 다 전화를 해가지고 배달을 시켜가지고 그 배달을 하시는 분 얼굴을 보고 카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놓고 가면 카드로 결제를 해서 얼굴과 얼굴이 만나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 빌딩이나 건물에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로봇가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고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리고 소독하는 가스를 품고 해서 소독을 하고 이제는 점차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을 아마 기계들이 하고 로봇들이 하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현실 속에 실현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처럼 서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현장의 예배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유명 가수들이 버스킹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자동차를 타고 와서 저 앞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차 안에 앉아가지고 그 공연을 보는 거예요. 참 그 기분이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점차 사람들의 거리 또 두기가 진행되어지면서 이 사람 사는 맛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어도 전화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문자로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만나서 점심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만나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민족은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그랬죠. 동방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서로 돕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주차를 잘못했다고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하니까 그를 폭행을 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일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점을 나누고 옆집에서 떡을 하나 하면 접시에 나눠서 먹고 잔치를 하면 누구든지 동네 어르신들이나 아침에 인사를 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조반 드십시오 인사를 드렸던 그런 때가 옛날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만나지지 못하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얼굴을 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 되어졌던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할 때 비극이 일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가족은요, 싫으나 좋으나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 아니고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일찍이 출근해버린 엄마 아빠, 혼자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 식구가 아니죠. 이제는 특별한 애경사나 있어야 친척들이나 친지들이 만나는 이런 삶의 구조를 통해서는 인간다운 면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에서도 비대면의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 테크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영상을 틀고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목사님 만나지 않아도 되고 성도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동거하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깨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에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 실과들은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아담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행복한 삶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나타났지요? 사탄이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그 아담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은 당신은 지혜가 많아진다. 똑똑해진다.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는 유혹에 사탄 발림에 이 아담은 괴로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단번에는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아담 그 자신은 사탄에게, 뱀에게 유혹받는 그 유혹에서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나도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정말 저 뱀이 말하는 대로, 사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경고도 의식하면서 머릿속에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갈등과 혼란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없을까요? 충분히 있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 예배 왜 드려? 이렇게 좋은 세상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산미를 조심하라고요? 밀폐, 밀집, 밀접. 그런데 대부분 보면 큰 교회는 좀 방역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거리두기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지만 적은 교회는 지하에 밀폐되어진 곳, 밀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 사람의 실수나 방심이 그 교회 예배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개인 아담이 큰 실수, 범죄를 함으로 그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범죄자가 됐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자연 출생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와 한 사람의 잘못, 허물로 인하여 그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생들, 사람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하게 만든 그 아담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 7절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니, 자유로워졌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옵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죠. 미처 가지지 못할 때, 자동차가 없었을 때, TV가 없었을 때 살았던 삶과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뭐요? 여로. 여로. 그걸 보려고 TV는 있는 집에 저녁 시간 주말이 되면 그 드라마 연속극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집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TV에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공부해야 돼. 공부 때문에 TV를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보고는 싶고 공부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몰래 연속극을 보러 갔었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그 누구죠? 바보 역할을 했던 누구누구 탤런트 이름도 잊어버렸어. 장욱조 씨인가? 장욱재 씨. 예? 그 바보 연기가 어떻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막 박수치면서 호호 하하 그랬다는 말이죠. 이제는요 아마 그 여러 보면서 즐거워했던 재밌어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 웃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뭐가 재밌나요? 살림남? 뭐 가수가 되고 뭐 연기자가 되고 그런 프로들이 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면 점차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더라 이 말. 하나님으로 가야 될 눈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옷을 벗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거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건 좋은데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좋잖아요. 좋은데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 자기의 죄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교회를 나오고 보니까 나 자신이 보이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이 죄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습니다. 햇빛이 내리쬐지 않아요? 오후가 되니 말라 비틀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양을 잡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양을 잡으셔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부끄러운 부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구속으로 그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가리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누구와 인간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한가롭게 거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빨리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한번 돌이켜보세요. 네? 여러분 한번 테이프를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려보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말로 할 수 없는 죄악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일주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이 간사한 것이 보십시오. 어디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 나무에 뭘 먹었죠? 열매를 먹었어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그 나무 열매 때문에 망했는데 그 나무에 숨어있는 인간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요? 무릎을 꿇었어야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지. 그런데 나무에 숨었어. 자기를 아직도 살려줄 줄 아는 거예요. 뭐가? 선악과가. 세상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빨리 포기할 때 행복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빨리 세상으로부터 포기할 때 행복한 것이라니까요. 누가? 큰아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돼지우리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종들은 없는데 나는 뭐야? 아버지 아들로 이 돼지우리 속에서 굶어 죽는구나. 괴로웠습니다. 다 포기하자. 내려놓자. 그리고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컴백 투 홈. 집으로 돌아갈 때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휴, 내가 아들이었는데 다 날려먹고 체면이 있지. 그냥 가서 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존심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마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으로 떠나갔던 그 큰아들은 거짓 신세가 돼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요, 어때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발을 신기시오. 가락지를 끼워주시오. 좋은 옷을 입혀주시오.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동산 나무에 숨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과 같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 있던 아들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니 어떻게 다 날려먹고 돌아온 저 동생 저놈에게 잔치를 벌여주고 이런 큰 환대를 해주느냐고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아들아, 이 내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살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나무에 있잖아요. 나무에 숨어 있어. 숨겨지나요? 안 숨겨지는.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르셔서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게 아니올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성경 연구할 시간에 뭐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성령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비중생인들은요, 그 음성을 들으나 무시해버리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쾌락과 유혹을 주어 행복하게 해줄 줄 믿었지만은, 알았지만은 결과는 뭐예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마 아담은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창피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도 없는 선악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선악과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는 나는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24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1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범죄를 할 수 있는 선악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과는, 그 열매를 먹은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23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냈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이별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물으신다면 선악과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죄도 알게 되고,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불다, 흙이란 뜻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야, 아담아, 너는 지금까지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돼. 그거는 뭐요? 영원하지가 않아. 한번 먹으면 또 먹어야 돼. 배가 고파. 굶주리는 것이야.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목적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었던 인생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이 땅의 존재로 떨어진 사건이 뭐냐?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하면 열려질까요? 그 길을 찾는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요즘 세상은 얼굴을 보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얼굴을 보지 않으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싶은 아들, 자식, 우리는 60년, 70년 동안에 북한에 있는 형제들과 남한에 있는 부모가 사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생이별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극이라면 여러분, 인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여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추방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추방을 당하고 지금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선교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진행되어지지만 그것이 단절되어질 때 우리는 미련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제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갑시다. 다시 에덴 동산에 그 막혀있는 불칼과 그리고 모든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영광을 돌리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